구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 차례에 대해서 걸쳐서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 구원은 헌물과 죄로 죽었던 자를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영생을 얻은 개인을 제사장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구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계속 또 살펴보면서 구원의 은혜와 간격을 또 그 깊이를 더 깨달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구원은 무엇인가?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으면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이거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초보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은 개인을 개개인으로도 다루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회중으로 다루십니다. 회중, 공동체로 다루십니다.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을 세상에서도 쓰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또 다른 뾰족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개개인 중심이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한 사람들을 시내산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앞에, 그 출애굽한 사람들은 각 개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레위기나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성물을 먹는데 부정한 상태에서 그것을 먹으면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6월절 그리고 저는 무교절을 지킬 때에 누룩 있는 떡을 먹지 말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나라를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나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어디서 끊어진다고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더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본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각 개인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로 다루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공동체로 사용하는 또 단어로서 보면 총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1절 2절에 보면 이 총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무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들 보면 이 여호와의 총회는 70인역 번역본에서는 보면 여호와의 총회를 주의 교회로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의 공동체 또 이스라엘 총회, 이것이 결국은 교회로 하나님께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인종을 불문하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을 불문하고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 말하고 있는데 이 한 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각양 다른 인종과 민족과 각기 다른 천차만별의 신분을 가진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몸으로 말하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로부터 오는 그 다스리심을 통해서 온 몸이 영광을 받는 것처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모든 충만함이 가득해 있는 그런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개인을 개개인으로 두시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장차 천국에서 왕성될 것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현된 곳입니다.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의 현재적인 실현으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충만과 영광에 참여하고 또 그 축복과 특권들을 실제로 누리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완성을 열망하면서 아직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1절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와, 한번 따라해보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나를 택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그냥 다이렉트로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는 내 혼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를 보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교회 안에 교회의 지체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것은 맞지 않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그 구원이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다 보면 교회를 하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전에 상처받은 누구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24절에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근하여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구원받은 개개인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으로 모이기를 더욱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각자 떨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교회 안에 들이시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교회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를 이루어 주의 영광을 영원토록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구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자라고 또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때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개인을 교회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들을 세워주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받은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 해서 내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내 혼자만 성장하면 되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모든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여러분, 영생은 뭐라 했습니까? 아는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는 들어와도 교회 생활은 하는데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정말 한 마음으로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자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부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경지까지 자라가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것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른 번역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사람이지만 그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뭡니까? 범사. 영어로 보면 everything, 그죠? 모든 면에서,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영역에서도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그리스도의 분량으로까지 경지에까지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의 삶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경은 영적 예배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예배니라.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있는 현장, 교회 밖의 가정,
직장, 주일날만 아니라 평일도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올데이 크리스찬, 항상 어디에서든지 모든 날 정말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서 임재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자라갑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얻은 구원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라면 정말 죽음이 아니고 죽음의 정상이 아닌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장하게 갑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모두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라. 에베소 4장 16절을 보면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도움을 받고 활동하여서 그 몸을 자라고 세우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또 구원은 생명인데 생명은 활동하는 것이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이 개인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모두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개인의 성장도 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질 때에 하나가 되어질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각자를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이시고 또 연결되고 결합되게 하셔서 또 각 지체들의 그 활동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영역에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범사에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서로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연합된 활동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해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입니다. 범사에 이런 교회 또 이런 나라 이런 직장에서 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이런 나라를 꿈꿔야 돼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히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됨, 연합됨과 함께 또 성장해 가야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어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도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십니까?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구원은 이미 얻었다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이미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란 말씀으로 보아서는 또 이루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미래의 소망의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소망의 요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도 과거형을 쓰고 있지만 소망으로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이미 얻은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은 얻은 것이지만 또 얻어야 할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물리적인 것은, 물질적인 것은 이 말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5만 원짜리 하나를 딱 갖고 있으면 그것은 5만 원짜리입니다. 5만 원짜리가 10만 원짜리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계속적으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적으로 이 생명이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들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정말 젖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 어떻게 합니까? 배고파서 울잖아요. 줄 때까지 달라고 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우리의 생명은 자라가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어디까지 자라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냥 만족하고 무덤덤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라야 될 목표가 어딨냐 하는 것을 바로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합니까?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자라가야 될 목표는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삶에 포기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하실 것을 대한 표로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입히고 또 약속을 하십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영광에 이르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시렸고
바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이 땅에 그런 지업연명과 같은 것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성장해 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소망들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추상적인 언어이지만 실체적인 언어로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이 이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기서도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풍성함,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영광의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제사함 받고 그냥 그런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장차 이루어지겠지만 그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서 우리를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머리로부터 오는 그 모든 다스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여기서 살펴보았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첫 번째 뭐라고요? 흠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흠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그의 나라의 백성과 상속자로 그의 교회 안으로 들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그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시다가, 여기까지는 우리의 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의 재림 때에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완성된 나라, 바로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사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구원을 이렇게 요약한 것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마시게 하시면서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낙오하는 이런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파트 한 채에 모으려고 일생 동안 정말 온 몸을 헌신해서 살다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었던 그리스도의 생명값이 아파트 한 채보다 못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 저급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 땅에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모아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인 그리스도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간격이 무딜지 모르고 잘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주님 재림하는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기다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주님이 공급하신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광에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 주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고 주님의 그 크신 영광의 경지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또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닮아가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정말 우리 주영광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지체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금 정의했던 이 주님의 구원의 영광에 다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3주 동안에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핏값을 우리가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정말 이 영광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생명 가운데 아버지여 정체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셔서 주님의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는 어둠과 죄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또 방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가 썩어질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광을 범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마시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날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사모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영광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우리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내 혼자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마디가 마디를 통하여서 도움으로 또 생명의 활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또 든든하게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또 가정과 직장에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참으로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생명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